우리의 신앙의 전환을 단단하게 다짐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요한복음의 정립이 이미 3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162회째의 지금 설교니까 그동안에 3년 동안 여러분 신앙이 많이 진보했습니까? 진보한 것 같지 않아요? 가치관이 전환되시기만 했으면 신앙의 진보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낄 수 있어서 다짐해서 한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 신앙은 그런 점에서 어렵습니다. 전혀 느끼지 않는 가운데 신앙이 진보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신앙입니다. 3년 동안 헛세월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걸 믿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3년 동안 정립하는 요한복음을 그야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감하는 시간이 돼서 참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마태복음의 정립 때도 저 개인적으로는 남다른 그 은혜와 감사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당시의 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내가 이걸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정립을 허락하실까? 사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명이 남아있는 한은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어디까지 정립을 하든지 거기까지가 내 소명이다. 그렇게 믿고 11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1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로 사복음서를 전부 정립을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1년 전보다 제가 건강 상태도 월등히 좋을 뿐 아니라 체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때는 1부 설교, 2부 설교 강해만 했어요. 그러고도 집에 가면은 힘이 들어서 그래서 저녁 준비하는 동안에 쉬든지 잠깐 자든지 그때는 주일날 저녁 사시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참 괴로웠어요. 쉬어야 되겠는데. 근데 11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건강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야 그렇다 치고 체력이 그때보다 지금이 월등히 더 좋아요. 지금은 1부 설교, 2부 설교, 강해, 불량맘이나 내 생명 그리고 어린이 공룡까지 다 끝내고 그러고 가도 쌩쌩해. 상담까지 다 하고 가도 참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믿기지 않는 얘기죠. 아니 젊은 것도 아니고 70대에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10년 전보다 지금이 체력이 더 뛰어나다. 그건 기적인 거죠. 참 하나님께서 써잡수시려고 내생명운동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여기까지 잘 정립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른 측면에서 난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도
성경은 웬만한 건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강조법인데 오늘도 뭐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내용과 오늘 24절, 25절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 걸 왜 두 번씩이나 이것을 기록하셨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달락까지 그 요한복음 정립은 끝난 거예요. 이 본문은 요한복음까지 다 끝내놓고 그래놓고 뭐 후기라고 그럴까요? 첨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성경 해석하시면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 신비 같아서 좀 곤란한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20장 3절과 31절 그리고 본문은 사도행전에 건너가기 전에 복음서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하라고 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복음서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성경을 들고 사도행전에 상륙해야지 그렇지 않고 피복음 성경 들고 사도행전에 상륙하면 그건 하나만 하다 이겁니다. 제가 놀란 거는 우리가 타이밍을 여기에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건너가는데 딱 들고 건너갈 내 생명 성경책을 준비하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피복음 성경 가지고 사도행전 가보세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으로는 참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겁니다만은 정말 구육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목회하신다. 그렇게 여겨져요. 내 생명 성경책은 다른 성경하고 같은 게 아니야. 성경만이 기독신앙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구육교회는 이제는 전혀 다른 교회예요. 이 내 생명 성경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상륙해라 하라. 그게 두 번에 걸쳐서 성경 신학을 정립하게 하시는 특별히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해석하는 게 과연 옳으냐?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 펴고 갖고 계시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복음서야. 내 생명 복음서, 내 생명 성경을 들고 지금 사도행전에 상륙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이에요. 왜 복음서를 반복해서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내 생명 성경이 아니고는 그건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시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근데 절묘하잖아요. 딱 내생명 성경을 들고 사도행전으로 상륙하도록. 이렇게 같은 내용, 거의 뭐 대동소이한 요한복음 20장 20절과 30절과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반복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사도행전 상륙을 할 때 지참해야 될 딱 하나, 유일한 것, 내 생명 성경이다. 그걸 강조하신 것이다. 그걸 본문은 진리 증거의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진리 증거의 성경의 신학을 정립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상륙하기 전에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진입한다. 내 생명 성경 내용이겠죠. 그거는 하나 많아요.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구약이나 복음서나 그건 있으나 마나요. 사도행전 이후도 있으나 마나요. 절대다 이거예요. 본문은 복음서 신학 절대론. 이것이 본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설정이다. 먼저 그 점을 올바로 생각하셔야 본문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복음서 신학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 신학부터 당연히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그것은 천지창조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은 처녀잉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럼 오직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구원과 심판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는 그 근거나 기준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가 됐든 유일신 신앙이 됐든 유일신에 관한 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는 성경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전부터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 그건 성경밖에 없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유산도 성경밖에 없어.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도 빈 무덤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절대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유신 신앙이든 유신 종교에는 근거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성경관이 아주 명확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성경은 성경 계시론으로 올바로 정립해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유일신께서 직접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전부터 아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무슨 뭐 설하니 무슨 또는 무슨 그 사람들의 교훈집이니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뭐 편집이지, 그래서 뭐
마태가는 이렇게 얘기했고 무슨 뭐 누가는 이렇게 했고 그건 전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과 상관없는 우리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이러한 성경이 증거하는 증거의 방법론을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도 오늘 설교 제목도 그 진리 증거의 성경이 돼. 증거의 방법.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은 무슨 신비하게 여기는데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저는 성경 처음 딱 보면서 너무 과학적 논리 아주 감탄해서요. 그런 논리를 제가 다른 데서 발견한 적이 없어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선 계시는 어떤 계시냐?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말은 그건 부동불변의 진리다 이거예요. 항상 현재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바뀌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하는데 절대 문제예요.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상황윤리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컨대 이건 당시에 무슨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일이고 지금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시공을 초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황윤리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건 절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 계시 자체가 부동불변의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하시느냐? 증거는 항상 인과율의 법칙에 맞게 과학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냥 결과만 놓고서는 신비한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이 점을 고민하셔야 돼요. 완전한 원리와 법칙을 성경이 정립해 주고 있는 거지 어떤 사건을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 성경 신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 계시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뭐 우리야 이미 계시하신 성경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올바로 정되지 못하면은 그럼 성경은 있으라 말하죠.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은 성경은 제가 늘 맞춤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후손인 인간, 육체 후손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인간에게 실제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입맛에 맞는 맞춤형으로 계시를 하신 것이다. 이 점을 첫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처럼 착각해. 성경은 흔히 뭐 비유다 또는 표적이다, 세메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인간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예컨대 뭐 생명과나 선악과가 어떨 걸까? 그 생명과나 선악과를 무슨 뭐 선악과가 뭐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바나나라고 그러고 그런 웃기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맞춤형으로 계시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 어떻게 계시했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실제가 뭐냐? 그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정립해 주셨어요. 또 성경에서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간음만 신경 써. 근데 예수님은 전혀 성관계 간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무슨 간음이요? 영적 간음이야. 그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정립해 주신 게 아닙니까? 요새 동성애가 한참 문제가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맞춤형 계시를 모르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동성애에 대한 것도 전혀 육적으로 잘못 해석한다. 그러니까 첫째, 성경은 여러분이 보실 때도 항상 이건 맞춤형이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해석하실 때 있어서. 두 번째는 성경의 사전은 어떤 걸까?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만이 성경의 사전이지 성경은 다른 사전이 있는 게 아니야. 또 성경의 문법은 어디 있나? 그 성경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전이 틀려지고 문법이 틀려져.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전이나 문법은 성경 자체다. 이 점을 절대로 잠시도 잊으시면 안 돼. 제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생명 성경은 전혀 다른 성경과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성경 기준의 사전과 문법이 그것이 지배하고 있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에도 이미 주님께서 정립하도록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아가페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가 뭐냐? 그걸 정립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은 놔두고 지가 그냥 생각하는 아가페, 사랑,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스칸달리조가 대표적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스칸달리조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스칸달리조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야. 영원한 결별. 완전히 등져서 다시는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데 무슨 실족이니 범죄니, 그건 성경이 사전이 안 된 거예요. 아노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아노모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워낙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 성경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성경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전은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 해석 신학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니까. 성경 해석에 우리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고려할 점이 어떤 거냐? 성경은 해석은 단적으로 코끼리여야 된다. 절대로 다리여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최소대로만 하시지 절대로 차선으로는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곡선일 수가 없어. 그건 직선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셔서
항상 현재인 분이 아니 성경이 계시하는 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이요 직선이다.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코끼리다 그런 거예요. 요새 여러분이 정립해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직선인가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는 그냥 아담 자손이 아니에요. 죽은 에녹, 아벨이 셋 속에 침몰에 들어간 그 셋이다 이게요. 그리고 셋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거예요. 그는 성경이 아예 직선으로 써 있어. 창세기 11장까지 아브라함으로 했다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게 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해석하는 예입니다. 천주교만 영원한 동정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보혈 구원론으로 믿는 기독교도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몸뚱아리 하나님이 되니까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는 엄마가 돼야 돼. 하나님 엄마가 돼야 돼. 성모가.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동생들이 이게 동생들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영원한 동정녀라면서 천주교만 이복 형제를 해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주위에 아는 목사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봐. 전부 실제로는 이복 동생이지.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성경에서 친동생이라고 써 있는 걸 이복 동생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그 성경은 전체가 모순이 없어야 되니까 그럼 성경의 형제로 나온 거는 전부 이복 동생으로 이복 형제로 해석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복 형제는 또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코끼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만 들으시지만 코끼리가 아니면 그건 절대로 성경 해석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친형제를 친형제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이복 형제로 해석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맞춤용이라는 걸 알고 해석해야 되고 성경 자체가 사전이요 성경 자체가 문법 책이다. 또 성경은 코끼리다.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는 성경 해석의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설정이야. 하나님의 설정을 모르시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24절과 25절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다 끝난 년에 이걸 왜 여기다가 추가해 놓으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이걸 모르시면은 본문 해석이 전혀 틀리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정을 잘못 이런 것을 정립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게 마치 무슨 지 입맛에 맞게 멋대로 해석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성경 해석은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코일을 하시면서도 그 점이 문제인 거야. 자꾸 말씀드리지만 단어나 찾아보고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여기까지 정립했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은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으로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 복음서 때문에 이 성경 해석 신학을 우선 완벽하게 정립하고서 그러고서 내 생명 성경 들고 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막연하게 보아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구원론 절대를 잊지 마세요. 구원론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구원론적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으로 기록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원 목사 같은 사람은 뭐 구원론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창세기서부터 구원론을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김진홍 목사 같은 사람은 무슨 구원은 기본이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잊지 마세요. 성경은 구원론 절대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7일 창조의 설계도이지 6일 창조의 설계도는 안 된다. 그럼 왜 그래요? 안식이 바로 구원론 때문에 그래. 안식, 천국 완성이. 뿐만 아니라 구원론은 원죄 구원론이, 자범죄 구원론이 아니다.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의 목적이 뭐예요? 왜 세상 주님이 땅에 오셨어? 딱 하나예요. 우리 구원은 것 때문에 오신 거지 다른 거 없어. 그런데 뭐 말도 안 되게 구원론은 놔두고 구원은 기본이요. 그러고선 무슨 뭐 제자 훈련이래나 예수가 어떻게 살았나 그거 배우제.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아담 자손의 직선의 계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게 그게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 죽인 아벨이 셋의 침물에 있다. 그게 셋이다. 그게 아담 후손이다. 그리고 그 족보가 메시아로 이어진 거예요. 그건 철두철미하게 창세부터 직선으로 오직 뭐예요? 구원론으로 해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구원론만이 기준이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내 생명 성경만 읽다냐. 내 생명 구원론이 틀리잖아. 예수 피로 제산받고 구원받는 게 어디 성경이 그렇게 계셔. 다 이단이지 뭐. 깊이 생각하셔야 돼. 두 번째는, 첫째는 기준이 철두철미하게 성경은 항상 구원론으로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은 신본이지 인본이 아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틀리고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이나 성경은 신본으로 계시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인본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본이지 인본이 아니다. 아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신본적인 책이다. 근데 제가 보면은 2000년 기독교 50억이라는 지구상에 맨날 무슨 사랑의 종교냐 하는 짓거리는 전부 인본으로 해석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을 뭐 산상교훈집 이런 식이죠. 그 산상교훈집으로 보라면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음을 어떻게 주님이 해석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음이 스칸달리적으로 하신 것을 그러니까 무슨 뭐 범죄니 실적이니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즉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교제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 절대 먼저. 성경은 신본이지 인본이 아니다. 내가 인본적 생각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코이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그게 제가 늘 피복음에 절어 있다가 그렇게 탄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구원론이다. 이 말은 복음서에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항상 이 기준으로 봐야 돼. 무슨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은 그 구원이면 그러면 사도행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나야 돼.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자범죄 구원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원죄 구원론은 그건 제사함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원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요. 원죄 때문에 원죄가 모든 죄와 사망의 근본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원죄 놔두고 다른 거 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게 도대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 구원이라는 것은 왜 원죄를 구원하느냐? 7창조의 설계도로 정립해드린 것처럼 그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천국의 구원이요. 천국 완성의 하나님의 목적이지 너희들이 뭐 죄 안 짓고 서로 사랑하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더 말할 거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주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한결같이 성령 침례와 구원이다 이게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네 복음서가 똑같이 계시한 거야. 근데 전혀 무슨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건 물론 죄 사하시는 일을 하시죠. 근데 그거 구원이라는 거는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근데 참 얼마나 이 인간이 아담 후손이요 마귀의 자손의 아주 근본인지 성경 절대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구원은 절대 피야.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의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가장 근본이 뭐냐면 복음서 신학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복음서 신학으로 정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경적 구원론이나 성경적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설정해 놓으신 본문은 복음서 신학을 반드시 정립하라게 해요. 지금 지구상에 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복음서 신학 아니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복음서라는 게 뭐 예수 이름만 들으면 복음서인 줄 알아. 과연 복음서인가? 오늘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절대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을 상륙할 때 들고 갈 내 생명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가 복음서를 본문이 강조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24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
두 번 다 일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둘 다 우토스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건 일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접을 해석하면은 복음서예요. 물론 지금 저것이 아니에요. 우토스는 요한복음 1장을 정립할 때도 우토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정립해 드렸으니까. 따라서 지금 본문은 제일 먼저 뭐냐면은 24절은 복음서 신학, 성경 전체 중에서도 지금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 복음서 신학 절대론이에요. 복음서 신학 정립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24절, 25절에서 복음서 신학 정립하지 않았다면은 그 전에 주님의 공생 생애는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는 절대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만큼 오해를 받는 성경이 아주 복음서는 사실은 서신서는 대체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그 당시 전승, 설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러냐? 그 복음서, 네 복음서의 기록이 달라서 그래요. 같은 사건을 지금 그 네 복음서가 기록하는데 우선 첫째 아셔야 될 거는 성경 전체 중에서 횡으로 넷으로 기록한 건 사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그냥 사건대로 종으로 기록되어 있어. 근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사건을 넷으로 기록한 거야. 이것부터 정립이 잘못돼서 그래. 왜 넷으로 기록하셨느냐? 그것은 완전한 입체예요. 평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복음서에 왜 복음서가 같은 사건의 기록이 다르냐? 그걸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상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굴을 정면에서 보고 사진을 찍으면은 코는 얼굴 한가운데 있어. 오른쪽에서 찍으면은 코는 오른쪽 맨 끝에 있어. 왼쪽에서 찍으면 코는 왼쪽 맨 끝에 있어요. 뒤에서 찍으면 코가 없어요. 이런 사복음서의 완전한 입체 계시를 망각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는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봐라,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이 틀리지 않냐?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니까 누가 누굴 보고 기록했고 어디서 수집했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얘기죠. 여러 개 말씀드릴 거 없어. 하나만 말씀드리죠. 실례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사실을 아무데도 기록한 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의 유죄의 사건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증거한다는 것에 내는 네 복음서가 똑같이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저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것을 사흘에 일으키겠다고 그러셨는데 진다고 그랬다. 그러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상략된 거죠. 이렇게 네 복음서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야. 완전히 네 복음서를 합해놔야 완전한 입체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완전한 계시가 사복음서다. 첫째, 그 점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복음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계시하신 것의 성취예요. 실제로.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없으면은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거나 계시하신 것은 끝이야. 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건 실제는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먼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이 후에 복음서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게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서는 어떤 거냐면은 구약에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요. 그러니까 구약이 원인이요, 복음서가 결과인 거예요. 구약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럼 끝났어. 그럼 그것은 그냥 말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성취한 그 기록한 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아닙니까? 이와 같이 복음서가 없으면은 구약과의 계시나 약속이 허공에 뜰 뿐 아니라 복음서가 있어야 완전한 구약이 원인이요, 복음서가 결국 인과율의 법칙에 맞는 과학이다 이게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약속과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복음서다. 그러니까 복음서 없이 구약 해석하면 그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하고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복음서가 중요하냐? 복음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원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해석은 전혀 틀린 거예요. 사도행전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서야. 이게 복음서를 근거로 사도행전을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건 복음서가 아니고 해석하면 그건 전혀 신비한 얘기가 돼.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처녀에 모여서 기도를 해. 힘써. 무슨 기도를 했느냐? 복음서 없으면 그건 전혀 무슨 기도인지가 해석이 불가능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뭐 불의 혀같이 그 가랑같이 임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복음서가 없으면 보혜사론으로 그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구약의 결론이요, 사도행전의 서론이에요. 원인이다 이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도행전 이후는 전부 신비가 되는 거야. 소위 은사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복음서론으로 정립하면 은사 신학에 미쳐가지고선 뭐 능력의 종이라는 얘기는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그대로 거의 대동소이하는 것을 지금 본문의 24절 25절을 반복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구약의 결론이 복음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론이다 이거예요. 그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징검다리다, 징검다리.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가 없으면은 결론인 사도행전도 신비로 끝나는 거고, 원인이 없는 결과만 있는 거고, 복음서가 없으면 구약은 결과가 없는 말장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는 절대죠. 복음서 빠지면 그건 뭐
성경 전체는 다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복음서 신학을 본문은 알레데이아, 우리가 참인 줄 아는다, 그 진리론으로 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진리의 핵심이다 이거죠. 우선 진리론을 따라서 진리론을 먼저 정립해야 되겠어요. 알레데이아인데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진리는 부동불변이어야 돼. 뭐 가다가 바뀌고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불변이어야 돼요. 그럼 부동불변의 진리는 어떤 것만 가능한 겁니까? 시공을 초월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시공을 초월한 것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일시적 존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존해야지. 그래서 영원불변 그러잖아요. 그게 진리다 이겁니다. 그럼 영원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부동불변의 영원한 진리다, 그걸 어떻게 계시하냐면은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근본인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응대를 띄시다는 게, 성부 하나님은 아주 영원 전부터 거기만 딱 응대를 띄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이제 천국 완성이 다 되면 그때서야 내려오시는 거야. 그게 고린도서 15장 27절인가요? 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범위를 넘히면은 그 시공을 초월해야 된다는 전제로 보면은, 그래서 육이나 육의 세상은 절대로 그건 영존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땅과 하늘이 간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는 것은 영이나 영의 세계밖에 진리의 범죄 들지 못한다. 그 전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원인이 진리지 결과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최소한도 변하지 않는 요소로 하려면은 원인이 된다. 비근한 예론이 그렇잖아요. 밤을 하나 심어서 밤나무가 나서 밤에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러면 그 맺힌 밤은 모양이 같아야 달라요? 다 틀려. 원인은 하나고 결과는 여러 가지다.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여러분이 진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실 때는 우선 하나님만이 진리요, 두 번째는 이 원인이래야 진리의 범죄에 속한다. 자꾸 결과론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하는 건 그건 상식 이하야. 그건 이성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아셔야 돼. 하나 더는 원인 중에서도 제일 원인만이 진리예요. 2차 원인부터는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 그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원인론으로 생각하면 제가 내생명 운동을 늘 하면서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 몸의 원인은 뭐예요? 중추신경이지 그건 근육은 아니다.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론이지 진화론은 아니다. 진화론은 왜요? 결과론이야. 창조론만이 원인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론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것으로 하나 여러분이 코의를 하시면서 정립을 하셨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24절에 보시면은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굴까요? 지금 이거 기록을 실제로 누가 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한 거야. 예? 그러면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제3자가 지금 평가하는 걸 했습니다. 진리론을 얘기하면서. 그럼 이게 누가 평가한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가 누굽니까? 제3자 누구냐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인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뭐가? 복음서가. 그럼 왜 이렇게 복음서를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러시냐?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최소한도 부동불변의 진리여야 돼요. 또 하나는 원인론이어야 된다. 근데 본문은 지금 진리 증거론이에요. 어떻게 진리를 증거해야 그게 어떻게 증거해야 그게 진리의 증거냐, 진리의 증거법이냐 그런 겁니다. 그걸 지금 복음서론으로 정립해 주시는 게 본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 증거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과 유래 방법이어야 돼. 원인과 결과가 인과 유래 법칙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진리의 증거야. 인과 유래 법칙에 맞지 않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리의 증거법이 아니다 그겁니다. 이 지금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니까 진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음서로 신학을 이걸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론을. 왜냐? 이미 말씀드렸죠. 그 복음서는 구약의 결과예요. 아니, 진리라면 허구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실제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결과요, 목적이 복음서예요. 그러면서 복음서는 또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원이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은 복음서가 절대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결론이요, 실제요, 동시에 사도행전 이후에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해석은 잘 들으셔야 돼.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 예, 구약의 결론이요, 사도행전 이후의 원인이요, 이 인과율의 법칙에 완전히 맞게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각자 이따가 말씀을 실험을 하셔야 돼.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가지고 안 돼 이제.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서 정립해야 돼. 인과율의 법칙이 과학 아닙니까? 과학적 방법 아니에요? 그게 진리의 증거의 진리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복음서 빼놓고 하면 간단하지 그냥.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 증거의 성경. 성경은 진리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원리로 기록된 게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진리 증거의 증거의 성경은 물론 신구약 성경 다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성도 신구약 성경 다죠.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구약의 결론이다. 그리고 본문은 사도행전 이후의 서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드디어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끝내고 다음 주는 사도행전에 입성을 해야 돼. 사도행전에 입성을 하실 때 가져가실 다른 거 하나 없이 딱 하나 가져가야 될 게 있어. 뭐예요? 내 생명 성경이야. 지참물은 딱 그 하나예요. 그거 지참하지 않고는 사도행전 가나마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내 생명 성경 증검다리의 절대다. 그런데 내 생명 성경만 가져가서 되는 게 아니야. 가서도 복음서 신앙과 신학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읽는 것도 봉독할 때도 이게 구약 4권 4절 4장 신약 한 장을 같이 읽으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한참 놔두고 구약 한참 읽다가 그러면 그건 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성경 봉독까지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이게 이제 사도행전 가서 사도행전 전립하려면 뭐 2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완전히 복음서는 까맣게 잊어버릴 텐데 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신 거야. 여러분 저 바깥에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서울구육교회뿐이 아니에요. 전국 아니 해외에 있는 구유복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정립한 게 약 570, 80회가 될 거예요. 그 한 설교 한 설교를 다 여러분에게 이제 자기가 소책자로 정립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씩 다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뭐 일주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하여튼 그 설교는 뭐 제가 설교하면 똑같은 거니까 이게 매 설교를 자기가 담당한 거를 뭐 빨리 정립하는 사람은 580, 80이 되니까 2년 동안에 몇 개를 정립할 수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은 2년 동안 하나 쓸어안고 하시든지 어쨌든 복음서 신학과 신앙을 사도행전에 들고 가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각자가 그냥 이렇게 설교 들으신 거고 내가 설교를 요약해 보면은 내 신앙이 어떤지 알 거예요. 그건 여러분 써오시는 것을 제가 그건 100% 제가 다 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희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 여러분 다 자기 신청하셔요. 아마 신청하게 다 붙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박정숙 집사가 관리를 하도록 했으니까 이제 전부 지정해 드릴 겁니다. 목적은 사도행전의 복음서 신앙을 내 생명 성경과 같이 가지고 사도행전을 신앙생활을 하시라. 왜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이 잘됩니다. 아니 다른 게 다 되더라도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인 줄 알아. 왜냐? 이래요. 저는 오늘까지 1327번을 지금 설교해서 지금. 근데 저는 딱 하나야. 그렇죠?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느 목사는 야 예수 피로 제사 받으면 구원받아. 영접하면 구원받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야. 봉사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 생활할 때는 편해요. 뭐 그래 그냥 뭐 아무거나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 아실 게 있어. 제가 임종을 앞둔 분을 구원을 시키려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때 가서는 얘기가 틀려.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느 거냐 이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가. 이게 심각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딱 하나야, 직선이야. 물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받으셔서 그럼 더 말할 거 없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갈등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방향이 하나니까 그것만 고민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끝내는 임종 때는 총가. 이 구원론은 이게
절대 문제야 이거는. 이게 무슨 왔다 갔다 해도 그건 절대 안 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럼 과연 구유복음에서 구원론이 완전하냐, 성경전이 완전하냐 이게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 제가 7일 창조의 설계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서부터 아예 천국 구원을 안식구원으로 했어. 그래서 안식일 구원이 안식년의 구원으로, 안식년의 구원이 신년의 구원으로, 신년의 구원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야. 이게 하나님의 설정이야. 완전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 아담 자손이 누가 아담 자손이냐? 죽은 아벨이 침몰에 들어가 있는 셋. 그 영적인 족보가 어디로요? 메시아로. 완벽한 구원이냐? 이 점을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육교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당장 거듭나지 않더라도 구원론이 헷갈리는 일은 없어. 직선으로 향해서 가시다가 직선으로 천국 입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이제 천국을 향해서 직행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과 같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종말 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권속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